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오늘은 6번째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외적으로나 그 마음으로나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곧 이 말 하늘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허락된 백성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죄 있는 사람은 마음에 거짓말하고 음란한 그런 잘못된 죄를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불결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구약시대에 유대교는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정결법을 만들어서 외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 더러운 옷을 입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또 피를 만지거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더러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머리에 쓰는 관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새긴 패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약에 더러운 자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여튼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여호와께 정결하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던 겁니다. 왜?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유대교인들도 다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교의 이런 외적인 율법주의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속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이 유대교의 그 정결법을 따라서 하얀 옷을 입고 막 하여튼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은 하얗게 칠을 했지만 회칠을 했지만 속은 썩어 구더기가 가득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뭐 손을 씻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속은 더럽다 이거. 죄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만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이 청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3장 10절 15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같이 볼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팔복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이기 이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이 하나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정도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청결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100% 사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질문하면 너무 단순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요. 이러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있고 뭐 많은 뭐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모든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저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이단의 교주들,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단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준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도 뭐 자기들이 재림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런 이단에 빠지냐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거 그런가 하는데 나중에 계속 들으면 소위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논리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고, 안산홍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말을 쭉 듣다 보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현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끝까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이 중요해. 그러니까 통일교나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도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구원자라는 거 믿어. 근데 예수님 말로는 구원이 안 되고 재림주로 오신 뭐 이만희니 뭐 이런 안사롱이니 이런 사람을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큰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것이죠. 다 그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여러분이 이건 아니구나라고 빨리 판단해야 돼. 아니 뭐 가서 들어볼 것도 말 것이 없고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여호와 증인이 뭐 통일교니 JMS니 뭐 이렇게 이단이라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들 말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막 처음에는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뭐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에 끌려서 가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다 보면 세뇌가 되거든요. 애시당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같이 뭐 전도사님 있는데 선교사님 있는데 뭐 가지고 뭐 기도하면 영력 있는 병이 낫는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용한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가서 한번 기도를 받자, 가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하자 하면 그건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네. 틀림없는 이단이에요. 나는 교화 사랑의 교회, 나는 집사요 권사요 우리 목사님 최고로 인정받은 목사님이에요. 나는 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뭐 하려고 무엇이 아쉬워서 내가 당신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막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할까 봐 싫어할까 봐서 제가 안 하는 것이지, 성경을 더 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해드릴게요. 아멘. 아쉬운 거 있으면 저렇게 말씀하세요. 괜히 따라가지 마시고요. 애시당초. 그럼 뭐라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신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딱 갖고 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씻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 있는 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청결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이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오히려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끗하게 된 거 맞는데 나에게 여전히 죄가 있어. 나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 그 인정하는 게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싸우며 다투고 욕심내고 거짓과 속임과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고 심지어 사이비 이단 종교에 기웃거리기도 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 믿은 우리들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솔직하게 실감이 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가 다 없어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랬는데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잘못됐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런데 이런 마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들도 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늘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참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여러분 앞에서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다 고백하면서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살 동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건 맞는데 이상하게도 나의 한편에는 그 육체의 그런 소욕을 따라가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고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지? 내가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인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 그걸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실상은 아직 완전하게 의롭게 청결하게 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 청결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청결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 오직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하게 청결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구원받았고 청결한 사람이 됐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마지막 완전하게 청결하게 되는 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옛사람의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거룩하고 청결한 심령의 사람으로 변화하기까지는 성장의 과정이 따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 된다.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여름철에 매미가 그 허물을 벗고 새로운 매미로 변화할 때까지는 불가불 어느 시기까지는 옛 몸인 허물을 뒤집어 쓴 채로 속에서 새로운 매미가 자라나다가
때가 되면 허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늘을 활활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거 아시잖아요. 잠자리도 그렇더라고요. 뱀도 그렇고요. 허물을 벗고 이렇게 새로 된 것들은 다 속에 새로운 지금 것이 있어. 근데 지금까지 입었던 그 허물이 아직은 있어. 예,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 옛 것인가 새 것인가 혼동되는 때가 있어. 본인도 이게 내가 뭐지? 예? 속으로는 새 것인데 거울을 보면 내가 옛사람이네, 옛 몸이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지 않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몸이 점점 자라면 그 허물이 벗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여러분도 옛사람이 아직도 여러분하고 같이 있지만 어느 때 되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완전히 허물 벗듯이 벗겨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서 날마다 성화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나 혼자서 그냥 거룩하게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가면 갈수록 거룩하게 성화되어져서 마침내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과정 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몽상몽간에 꾼 그 환상에 나타난 네 발을 가진 짐승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하면서 반복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한 속된 짐승은 다름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이 고넬료 집에 가서 저들을 갖다가 전도해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을 갖다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깨끗게 하셨으니까 찾아가 전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 자신이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니까. 내가 너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니까. 내가 이미 너를 깨끗하게 했다니까. 반복해서 근데 너가 왜 너 스스로를 더럽다고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세워시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여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을 조곤조곤 아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이에요. 지금은 마치 옛날에 청동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이겨나가심으로 점점 더 마음이 청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청결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직은 이 참으로 부활하지 못한 육체를 입고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주시고 청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찬송하게 하심으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닮도록 성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완전하게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똑 닮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이렇게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남은 인생 살 동안에 참으로 모든 더러운 것은 멀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깨끗한 것처럼 오늘 이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악한 산마귀가 틈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또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아버지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되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현혹되어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